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파도와 성난 소리가 있을 거다. 하늘과 땅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마치 도둑같이 임한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늘과 땅에는 징조가 있을 거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있을 텐데 야 진짜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만큼 사람들이 놀라고 너무 놀라서 기절할 만큼 그렇게 하늘과 땅에 그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하셨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게 언제 일어납니까?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일어날 징조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도 함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세상 끝날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게 그게 세상 끝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망하는 게 그게 세상이 끝나는 거죠. 결국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AD 70년에 정말로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우리에겐 징조가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과연 정말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걸 보았단 말이죠. 물론 제자들은 박해 때문에 일찍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도 순교하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도들은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그런 후에 베드로가 떠나죠, 예루살렘을.
그렇게 많은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런 후에 한참 지나서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걸 제자들은 다 알게 되죠.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아,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AD 30년경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40년 후에 정말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성전 화려했던, 아, 주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들과 이 화려한 보석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고 했던 그 성전이 결국 무너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일어나겠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왜?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결혼하면 배우자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주님 맞이해야지.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없지만 내 생각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은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권고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금방 오실 거다.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정신이 결국은 바울과 그 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정신 팔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나 다른 모든 나무들도 싹이 나면 이제 곧 우거지고 이파리가 우거지고 여름이 곧 오는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자연도 그렇게 금방 때를 아는데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고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보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34절 보세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고요. 덫처럼 임한다. 지금은 덫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쥐덫 많이 사용했어요. 저희 섬에서도 쥐덫 사방에 놓고요. 또 저희가 새를 잡을 때도 형들하고 새 잡으러 많이 다녔는데 새채, 그것도 덫이죠 일종의. 그것을 놓고 그렇게 해서 새를 잡았습니다. 이 덫이 뭐냐? 몰라요.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덫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죽는 거죠. 그게 덫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그렇게 끔찍하게 임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무엇이 그렇게 끔찍하게 주님의 날이 임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날이 임하는 거, 주의 재림이 임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란 말이죠. 너희 속량이 가까움이라.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움이라. 낙심하지 말고 박해가 있고 또 세상이 난리가 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고개 숙이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움이라.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런 의미예요. 구원의 완성,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 물론 개인적 종말이 우리에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이, 이 일은 온 세상에 임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속량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날. 재림하시는 주님을 뵙고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런데 그 기쁜 날이 덫처럼 임하면 되겠어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무엇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이란 단어는 정확하게는요, 술 취함, 숙취, 술 때문에 오는 두통 이런 걸 가리킨 단어예요. 사실은 방탕하고 술 취함은 같은 종류의 말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걸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들도 어떻게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하겠어요? 일해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방탕한 삶을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한 방탕함만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 생활의 염려, 이게요, 큰 믿음의 적입니다. 믿음의 적은,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로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염려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뿌리는데 그 중에 3번째 밭, 가시 떨기 밭,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밭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재물의 유혹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시떨기 같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염려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 속에서 염려가 줄어들죠. 걱정이 줄어들죠. 왜?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는 것처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런데 내가 염려가 많다는 것은 내 믿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죠.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가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겠다 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데, 염려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요, 뜻밖의 덫처럼 주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닥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걱정거리가 아니고, 걱정거리는 다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거리.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이 염려가 내 믿음을 갉아먹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걱정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춰서 눈을 감고 주님, 이런 일들을 제가 염려하고 있네요. 주님이 이런 일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를 왜 하겠어요? 심리학자들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실제 일어나는 것은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96%는 절대로 안 일어난대요. 근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덫처럼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앞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이런 데서 깨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들에 관하여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종,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종, 그게 깨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니까 그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 세대 성도들처럼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하시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했노라고 보여드릴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